말씀은 루키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부터 저희들은 루키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장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4월 17일 부활절 주일 이후에 제가 평소와 같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그날 있었던 주일 설교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던 가운데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호라우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똑같은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놀랍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하면 저는 그날 설교가 사실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이 호라우의 시각도 나오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나와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기쁘기도 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가지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긴 하다. 그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둘 다 성경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맞다. 그런데 호라우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구속사적으로 성경 읽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호라우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눈으로는 글자를 보지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할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을 호라우의 시각으로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구속사적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는데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구속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읽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읽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하죠. 목사님, 그럼 구속사적 외에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도덕, 윤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으면 대부분 성경을 윤리, 도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66권을 다 그렇게 봐야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이 룻기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룻기서를 읽거나 묵상하실 텐데 반드시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룻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룻기를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 66권 가운데에 룻기가 가장 효도를 강조하는 성경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복양을 해서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한다라는 도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도움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 나쁜 거 배우지 않고 좋은 걸 배우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특별히 룻기라는 성경을 주셨을 때에는 거기서 효도를 배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혀기 위해서 룻기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을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룻기를 묵상할 텐데 나는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구속사적으로 보기를 선택하든지 윤리적으로 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구속사적으로 보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셔야만 됩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장 사실은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5절만 읽었는데 이 14절까지에는 모두 세 가지의 선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머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인데 우리 채은이가 아주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저는 봤는데 마이크가 높아가지고 까치발을 뜨고 좀 내려주면 좋을 텐데, 예, 제가 성경 읽을 때 많이 웃었습니다. 1절부터 5절이니까 제가 읽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 집사님 띄워주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1절에서 5절에서 중요한 사사기의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시간적 배경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기록된 성경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사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한 약 300년 지났던, 성경으로 말하면 아주 앞에 있는 초창기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가 바로 룻기가 기록된 시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장소적 배경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살았던 장소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태어난 지파는 유다 지파구나. 그리고 이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등장인물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기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미,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론, 그리고 이후에 며느리가 될 첫째 며느리 룻,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멜렉, 이게 왕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기쁨 혹은 희락,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병약한, 병들은, 이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 기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낭비하다 혹은 쇠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정, 친구라는 뜻이고, 마지막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앞머리, 머리카락,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조금 우리가 느꼈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나는 기쁨이다, 희락이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어머니 아버지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신앙이 두터웠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들이 저 부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이름을 나의 기쁨이다, 희락이라고 지은 것은 굉장히 그들의 믿음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문을 갖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부모에게 자랐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냐 하면 말론, 병약하다, 기럨, 낭비하다, 쇠약하다.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이처럼 자기들은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의 이름은 이처럼 좋지 않은 이름으로 지었을까?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의 믿음 상태가 연약해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의 상황 속에 주목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첫 번째 선택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날 것인가, 베들레헴에 남을 것인가의 선택에 있어서 에비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엘리멜렉은 떠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에 정착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에 저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사실 저의 얘기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올해 이민 온 지 딱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자 호주에 이민을 왔는데 만약에 제가 죽었다고 한다면 저희 아내가 어땠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봤는데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나오미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아들 둘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약 10년 동안 두 아들을 잘 양육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결혼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한 아이로, 이름은 병약하게 지었지만 건장한 아이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아들이 거의 시차를 두면서 동시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남편만 죽어도 사실은 힘든 상황인데 기둥처럼 의지하고 있던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다면 이때 나오미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이제 어린 며느리 둘과 함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아마 앞이 캄캄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상상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오미에게 이처럼 힘든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윤리도조로 본다면 조금 편안한 삶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하다가 제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13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리 고향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에게 어떤 불행한 상황이 닥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읽을 수 있는 그 시각이 바로 호라우의 시각이며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의 적은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에 돌아보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때 내가 이 기회를 만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과 내일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 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룻의 남편이 될 사람 보아스가 필요했습니다.
룻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룻의 신분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대상자에 있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여인이 필요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그 존재, 그리고 그 여인을 구출해 줄 존재, 이 룻기에는 그것을 뭐라고 내냐면 어려운 말입니다.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성경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룻기에는 이 고엘이라는 말을 뭐라고 나오냐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어린아이들은 갔으니까 중고등부 이상이니까 좀 이해할 겁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기업 물을 자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빚을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리디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자격을 갖추어서 행하는 그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룻기에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보아스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엘리멜렉이 죽어야 됩니다. 엘리멜렉이 살아있으면 엘리멜렉이 고엘의 역할을 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 번째, 두 아들 기럐과 말론이 살아있었으면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엘리멜렉도 죽어야 하고 말론도 죽어야 하고 기럐도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보아스의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떡집 혹은 빵집, 한국 사람들로 말하면 밥집입니다. 이름 자체가 밥집입니다. 밥집에는 밥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도 죽어야 하고 기럐과 말론도 죽어야만 이렇게 두 가정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프죠. 너무나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아픔이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할 때에 그런 아픔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한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좀 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연기가 해서 군대가 되는 그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 대선지자입니다. 이때 24장 16절에서 24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6절, 인자야, 이 말은 에스겔아 이 말입니다.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시겠답니다. 그래서 너는 빼앗길지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랍니다. 다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고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초상집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아내가 죽었는데도 초상 치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할 게 없습니다. 집사님, 그다음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지금 우리에게 이 행하는 이 일이 당신에게는 슬픔이지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우리에게 좀 말해달라. 다음 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인데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었거니와 내가 그 성소를 더럽히겠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빼앗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게, 너희 자녀를 죽이겠단 말입니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말고 장례 치르지 말고 장례 음식을 먹지 말 것이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표징이 바로 사인입니다. 에스겔의 그 삶이 바로 너희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보제, 표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삶이 일어날 텐데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느냐?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명령이 떨어진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 우리 아내가 죽겠다.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좀 살려주시지요. 나 도저히 안 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정말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보제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진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로 선택한 거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종교 행위나 이 교회에 와서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10분의 1도 모르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일어났던 이 삶,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첫 번째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선택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두 번째 선택은 돌아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은 고향 베들레헴이 흉년이 해결됐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선택을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모압 땅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서 나오미는 과감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중간 끝부분에 나오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 나오미의 선택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쿰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와 아람어는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섞여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거의 다 잃어버려서 쓰지도 읽지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썼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글씨로 쓰인 것은 헬라어로 쓰였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평소에 말했던 것은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갔는데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달리다 쿰 그랬습니다. 저기 그 쿰이 바로 이 쿰입니다.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 단어는 3인칭 단수, 여성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성 단수라는 것은 며느리도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오미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결단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음을 일어나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나오미와 같은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상황 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해결점이 숨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간다고 해서 당장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진리가 뭐냐 하면 영적인 선택,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작아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묻어져 있을 때에 우리 주변의 환경은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적 상황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뜨느냐, 깨어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선택은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세 번째 선택은 따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갈라집니다. 첫 번째,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을 했고,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본문을 쭉 읽어가면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배려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들의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나오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저희들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100%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을 데려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나오미는 아직 거기까지는 볼만한 영적인 시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아주 마음이 넓은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며느리는 못 돌아갑니다. 우리는 절대 못 돌아갑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제도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 그 막내 아들을 키워서 며느리에게 보내주는 형사 취수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큰형님 며느리, 큰형수, 둘째 형수의 아들을 낳아주고 자기 부인에게 아들 낳아야 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할머니입니다. 지금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장가갈 나이가 되도록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형편에 맞게 그냥 이제 시집을 가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을 했고,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두 여인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나오미를 떠나기로 결정했던 오르바는 이 시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았던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 오늘 나오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 이 여인입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이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붙잡는 선택을 할므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붙쫓았다라는 이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따바크라고 합니다.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 뜻은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가장 좋은 예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기록된 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따바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딱 한 몸이 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그 상태가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던 그 상태가 바로 이 붙잡았다 따바크의 상태입니다. 룻은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큰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러면 과연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되었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다른 민족이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자녀를 낳아줄 수 없는 상황이고 자신은 따라가겠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도 시어머니가 됐다고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재촉하면 그때쯤 되면 예의상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교회 안에서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오르바라는 여인을 동원시킨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지 않고 세상 생각을 가지고 와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르바의 시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 생각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룻은 비상식적입니다. 뭔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외국인데다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가능성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하는 상황 가운데에 시어머니를 붙잡는 것이 상식이겠습니까? 사실은 비상식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천천히 일동만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선택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100% 비상식적에서 선택했습니다. 노아가 그러했고요. 전 인류와 노아, 모세가 그러했고요.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가 다 구약시대 그런 비상식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러했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마틴 루터가 그러했고 존 켈빈이 그러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했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비상식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그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선택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약 1년 전에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은혜로 교회가 세워가야 할 4가지 핵심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인된 그 교회를 우리가 세우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것을 첫 번째 핵심 가치로 선택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사람이 머리가 된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면 교사로 그런 교회가 되지 말자고 우리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거든요. 우리도 조금만 안정되면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핵심 가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말씀이 선포할 때에 교회가 교회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변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변할 생각은 없습니다.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면 기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인상을 쓰고 막 힘들고 짜증을 내는 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하는 데 필요한 일, 그리고 서로와 교제하는 데 필요한 일, 그 외의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러 오는 거야. 일은 밖에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누리십시오. 대신에 누군가는 반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명찬이가 해줘야죠. 이거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섬기는 거죠. 주방에 하려면 누군가 밥은 해야죠. 이런 걸 외에 나머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일하면 교회에서 문제 생깁니다. 누리고 자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핵심 가치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계승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우리의 이 입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낸 그 삶의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앙인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는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저는 은혜를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신앙인 되시라고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선택에서 룻이 걸어간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르바가 걸어갔던 상식적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다 룻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룻이 선택한 길에는 반드시 베들레헴과 같은 흉년이 있고요. 명찬이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수 있고요. 두 아들이 죽을 수 있는 고통이 따름을 명심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래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주중에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용이 좀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 이거를 영시기 때문에 번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피천득, 우리가 아는 인연이라고 하는 그 수필을 지은 피천득 작가가 번역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네, 아멘 나올 뻔했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전에 했던 찬양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은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상식적인 길, 효율적인 길,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비상식적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저희들이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고난이 다가올 것을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저희들이 벌어드렸던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여러 가지 많은 주정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 또 헌금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헌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재직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들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